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아니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우리 인간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시간 여행을 합니다. 한순간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후회의 시간 속에 빠져듭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막내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벌써 55이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 다음 달 일, 내년 일,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후 일까지 걱정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과도한 걱정을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려는 본능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검사하듯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미래의 위험을 스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도 해결될 일을 가지고 현재의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빼앗아가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것은 무계획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개미를 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과 걱정은 다릅니다. 계획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만 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계획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지만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계획은 희망을 주지만 걱정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빠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일한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되지만 걱정으로 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를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쓰나미가 와도 깊은 바다 밑은 평온하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은 거칠어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평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밭에 나가서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열매가 맺을까? 걱정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걱정으로 병이 나서 추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할 일을 했습니다.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인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참새 한 마리도 하루에 수천 번 심장이 뛰고 수만 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 작은 생명체도 하나님이 매 순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의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태풍이 태차장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과 같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그 음식으로 40일을 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 오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게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 손님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오늘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우선순위 원리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더 지혜롭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걱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처음에 자기 가방을 메고 갑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빠가 들어줄게라고 합니다. 아이가 가방을 아버지에게 주면 훨씬 가볍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데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걱정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하루만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걱정이 떠오르면 즉시 하나님, 이것도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목표 지점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로켓은 자동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어떤 난기류가 와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을 보고 저렇게 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라고 걱정했지만 다윗은 저렇게 크니 놓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매일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신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봉사를 통해 만난 학부모 중 한 분이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일만 걱정할 때는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는 복잡하며 개인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가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걱정 많던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으로 오늘의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자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일 일, 다음 주 일, 한 달 후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사랑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